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소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횡성에 있는 수백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성원 목사입니다. 이렇게 안수집사회 헌신 예배를 맞아서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선일 목사님을 정말로 존경합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귀한 말씀도 전해주셨고 또 지난번 임지식 때는 정말 감동적인 축사를 해주셔서 다들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마 강원지방의 역사상 가장 은혜가 되는 축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부터 제가 소양교회를 볼 때마다 참 부흥하는 교회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고 들었는데 오늘 예배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살아있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교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교회 또 우리 안수지사님 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성숙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숙이라는 말은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른이 되었다가 중요한데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름다운 믿음이 잘 성숙해서 어린아이가 아닌 어른과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숙함이 좀 부족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구주로 영접을 했기는 했는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 말이나 행실에 있어서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용서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끝까지 화를 내고 그리고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는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져서 서로 다투고 싸운 적이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 은사가 더 좋은 것이다라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상대방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숙하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 큰 상처와 아픔이 쌓이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고린도 교회를 교훈 삼아 진정한 성숙한 성도는 어떤 모습인지 특별히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린 안수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성숙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고 또 어른처럼 믿음이 성장하려면 항상 그 기초가 겸손으로 다져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죄인의 형틀입니다.
그것도 살인과 같이 큰 죄를 지은 사람만이 십자가를 집니다.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정말 종과 같이 노예처럼 낮아지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성숙한 성도란 예수님처럼 겸손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를 헬라어로는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엎드려서 입을 맞추다.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 뜻에 엎드려서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야겠죠. 왜 예배가 엎드려서 입을 맞추다일까요? 그 이유는 엎드려서 입을 맞추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종이 무조건 엎드려서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모든 교만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시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들 또한 겸손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예배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되겠죠. 스스로 종이 되기를 결심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이 되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더 드러나야 하고 내가 더 위에 있어야 하고 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처럼 여겨져야만 우리는 진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정반대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짐으로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한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내 만족이 채워지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시험에 빠집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 제가 오늘은 많이 좀 삐져가지고 시험에 빠질 예정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었으면 든 거지 무슨 빠질 예정이 뭐냐 제가 한번 물은 적이 있는데, 사람들은 항상 내가 좀 만족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면 나는 오늘 이 시간 그냥 삐질 거야. 그리고 나는 오늘 이 시간 시험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성숙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예배는 자기 만족을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란 우리가 종이 되어져서 겸손해지는 시간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 만족, 내 유익,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항상 주 목적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예배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스스로 겸손히 종이 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안수집사님들, 목사님을 도와서 겸손히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낮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겸손한 예배자가 될 때 우리 안수집사님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와 미리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죠. 이것을 두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모세에게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인 시포라라는 아내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본처 외에 또 다른 첩을 두었기 때문에 모세를 비판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즘 새롭게 연구한 결과는 좀 다릅니다. 모세 아내 시포라와 첩이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모세의 아내 시포라가 두 아들을 데리고 합류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1년쯤 후에 미리암이 시포라가 이방인 여인을 문제 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어주면서 비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 백성들 중에는 미리암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흉봤을 거예요. 야, 모세가 깨끗한 척은 다 하더니 뒤에 가서는 이방인 여자 아내로 두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가다 보니까 서로 편이 갈리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사람들 간에 큰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은 모세의 허물을 말하지 않으셨고요. 딱 이 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세는 온유하다. 다시 한번 내 종 모세는 온유하다. 온유함을 히브리어로는 아나부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겸손하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함은 성격이 좋은 사람으로 압니다. 근데 구약에 나오는 아나부의 원래 뜻은 겸손입니다. 항상 하나님 보실 때에 모세는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자였고 바로 그 모습과 중심을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 그의 손을 들어주셨던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내 종 모세는 겸손하다 이렇게 변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비방하고 또 다툼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었던 그 상황에서도 항상 겸손하게 섬길 줄 아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시고 그의 손을 들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백성들을 선동해서 비방했던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되죠. 다행히 모세는 미리암을 용서하고 기도해 주자 미리암의 모든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모세는 미리암을 용서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적당히 넘길 줄 압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문제를 크게 만들까요? 작게 만들까요? 큰 문제도 작게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문제도 적당히 용서하고 넘어갈 줄 알더라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적당히 넘기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문제를 볼 때마다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따진다면 우리가 서로 불화할 수밖에 없지만 적당히 넘길 줄도 알고 또 그것들을 관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모든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적당히 넘기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적당히 넘기고 또 눈도 감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모세가 미리암의 비방을 끝까지 문제 삼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미리암의 나병은 낫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적당히 넘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적당히 용서하고 적당히 눈 감아줍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겸손한 사람이 사랑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한번 깨달았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다른 교회에 방문하게 되면 유심히 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 일꾼들이 교회를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지 꼭 봅니다. 어떤 교회는 직분자는 많은데 아무도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부목사님만 바쁘게 뛰어다니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는 일꾼들이 아주 많이 있는 교회가 있는데 한 번은 부산에 있는 교회 화장실에 갔는데요. 연세 아주 많으신 분이 남자 소변기에 손을 넣고 그 막힌 것을 맨손으로 뚫고 계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인상을 다 찌푸리고 그렇게 굉장히 불평할 것 같은데 그 어르신은 웃으면서 하셨습니다. 제가 신기해서 여쭤봤어요. 어르신, 냄새 나실 텐데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안사실인데 화장실 변기를 맨손으로 뚫었던 그 노인은 사실 은퇴하신 전직 대법관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해지면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안수집사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을 도와 겸손히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각자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늘 겸손하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소양교회가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역사를 감당하게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숙한 성도는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이고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각자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중심에 공통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하나로 합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인본주의란 뭔가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가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인 사람은 이미 신앙이 병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며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 말했는데요. 성령의 9가지 은사는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믿음,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또 영들 분별, 방언 통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7번째 은사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말한 7번째 은사는 영들 분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들 분별. 영들 분별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아니면 사탄의 영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을 말하죠. 중요한 것은 영들 분별이라고 했지 영들 판단이라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 상대방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한다면 교회 안에서 큰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제가 기도해 봤더니 권사님은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자, 이런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그럼 그 권사님이 다음 주에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삐져서 교회 안 나올 겁니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아유, 우리 집사님, 제가 기도해 봤더니 집사님의 영은 지금 병들어 있는 것 같아. 빨리 해결해야 돼. 딴에는 그래도 신경 써서 한다는 말이지만 그 말을 듣는 즉시 그 말을 들었던 분은 상처를 받을 것이고 아마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말을 할 때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또 덕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하나 되기 위해서 해도 되는 말이지만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또 어쩔 때는 꼭 해야 될 말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가하다를 헬라어로는 엑세스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합법적이다. 우리 다시 한번 합법적이다.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말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런 말 좋아하죠. 법적으로 문제 안 되니까 하고 싶은 건 내가 다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뜻은 합법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된다는 말이겠죠. 여러분들 살다 보면 어디 그렇습니까? 법대로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사실과 진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실은 뭘까요?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진실은 뭔가요? 영원히 변치 않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실을 말합니다. 내가 뭐 없는 말 했어? 이거 내가 다 들었던 거고 다 누구나 알고 있는 말이야. 그런데 그 사실을 말하게 될 때 교회는 상처를 받게 되고 사람들은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사실이 아닌 진실을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실은 뭔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교회의 덕을 위해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고 침묵하는 것이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교회의 덕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어도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나 나의 말 때문에 한 영혼을 실족해 한다면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는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자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갔습니다. 조카 롯과 사이가 틀어졌을 때도, 돈 문제 때문에 불화가 일어났을 때도 그 조카에게 가장 좋은 땅을 먼저 양보했던 것이 아브라함이죠. 또한 목숨보다 아끼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도 그는 망설이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칠 때 아내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난리 나겠죠. 아마 이혼감일 겁니다. 자식 바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아마 사라와 대판 싸울 게 뻔하고요. 또 사라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아마 아브라함을 그냥 묶어놓든지 아니면 집에 가둬놓고 아들 데리고서 도망쳤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항상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보다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뭘 먹든 뭘 마시든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안수 집사님은 달라야 하고 권사님도 달라야 합니다. 또한 장로님들도 달라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아야 하는 것이죠. 법적으로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지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기다리고 인내하며 또한 참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덕을 세워나가는 우리 귀한 안수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될 때 우리 소양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할 텐데요. 들은 말씀처럼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안수집사님과 성도 여러분들 들은 말씀처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항상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시고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설교 때는 사적인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제가 간단한 제 간증을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수백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을 참 존경하거든요. 연배들도 참 높으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항상 진실하고 늘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악의가 없고 항상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시는 모습을 제가 늘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39에 수백교회 왔는데 지금이 이제 50이거든요. 30대에서 이제 50대로 이제 건너뛰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를 처음 보았던 한 80대신 우리 장로님께서 저한테 90도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몇 도로요? 잘 얘기하셔야 됩니다. 몇 도로요? 90도로요. 거짓말이 아니라 저희 수백교회 가시면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제가 그때 아주 그냥 너무 황송해가지고 바닥에 엎드릴 뻔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어르신들이 항상 저한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도 우리 목사님들께 다 그렇게 하시죠?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내가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사를 받고 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귀하게 보이고 또 성도님들이 얼마나 또 아름답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후로 항상 저도 겸손하게 섬기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더라고요. 남이 해주기 전에 내가 먼저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또 남을 존귀히 여긴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황송해서라도 더 잘하게 되고 또 더 아름답게 섬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수백교회는
사실 시골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큰 교회는 아닙니다. 100명 남짓 모이는 교회이지만 가장 자랑스럽게 지금도 말할 수 있는 것은 항상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안수 집사님들에게도 제가 도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누군가를 보고 섬길 때에는 겸손하게 인사하시고 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신다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아마 우리 소양교회에서 제일 인기가 많고 또 모든 분들이 존경하고 또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아름답게 섬겨 나가실 때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을 맞이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